금일 시외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방금 산성이 법상 위에 올라와서 말이 없이 가만히 있다가 주장자를 들어서 3번 치고 여러 대중께 들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까? 했습니다. 직하에서 여기서 바로 알았다고 하면은 총상간이라 무덤 위에다가 진흙을 더 바름이로다. 약 불회인된 만약에 알지 못했다고 할진대는 무공철추로다. 구멍 없는 쇠뭉치로다. 비해불해라. 나는 아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도 전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평지사인이라 평평한 땅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어떤 일구를 일러야 옳겠느냐 이 말이. 금가조조 원적거하니 만호봉한기로다나 모아이미 답을. 금가일은 아침 일찍이 원숭이가 따가지고 가고 옥으로 된 아름다운 꽃은 오후에 늦게 봉황새가 물고 돌아가미로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은 번거롭게 많은 말씀을 해서 마칩니다. 이것도 너무 많은 말씀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앉은 것 자체가 큰 허물을 쓰고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덕불 지금 몇 말씀 드린 것도 할 수 없이 입을 열어서 몇 말씀 드린 것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내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야만 꼭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정에 끄달려서 내가 죽을 요랑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나는 죽을 요랑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말씀 드린 여기에 확실히 여러분이 해결이 된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건 더구나 선사가 여기에는 7인 선사 초청 선법회라고 합니다. 선법회라고 하는 것은 아는 분이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히고 눈과 귀와 입이 다 막히도록 좋은 맛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분이 와서 들을 때는 그거같이 싱거운 것이 없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입을 열고 말을 하면은 벌써 진흙바닥에 진흙을 온몸에다가 두룩두룩 바르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기 이전에 척하니 서로 얼굴 마주보고 눈동자로 서로 한번 마주치으면은 다 됐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간에 사는데 친구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차를 대접을 해야 되겠기에 부인을 보고 눈을 한번 끔찍했습니다. 이거는 말 이전 소식입니다. 말 이전 소식이에요. 눈을 끔찍하니까 부인이 끄떡했습니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구구하게 우리 집에 무슨 양주가 뭐 꼬냑이 있니 뭐 약주가 있니 소주가 있니 뭐 차가 있니 과일이 있니 그런 건 내오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척하니 눈을 마주쳐서 한번 끄떡하니까 부인이 끄떡했고 그 부인이 과일을 깎고 차를 떡 다려서 가져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만히 보니 그 가정의 부인이 사는 게 너무 좋아 보이가 참 좋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있는데 어느 날 또 친구가 왔습니다. 왔는데 나도 이제 부인한테 전에는 뭐 부인한테 뭐 여보 차 가져와 하고 뭐 이랬는데 흔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뭐 여보 차 가져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도 이제는 먼저 그 친구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인한테 끔찍했습니다. 그 부인이 끄떡하고 들어갔어요. 부인이 나온 데 보니까 외출하라고 코드를 떡 가지고 나와요. 입히려고. 에이 그게 아닌데 이래 됐습니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언어 이전에 서로 통해서 계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의식의 차원을 넘어선 세계에서 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경 맨날 보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언제 설법했습니까? 7집을 밥을 거두시고 모양으로 그냥 그대로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온통 전체를 우주법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거를 아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보리만이 그거를 알고 참으로 희우하오이다 했습니다. 말 이전에 알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된다면 말 이전에 여러분이 척척 서로 기합이 돼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고 서로
척척 맞아 들어간다 소리야. 그거를 계합이라고 해. 계합. 서로 계합이 잘 된다. 서로 궁합이 척척 맞아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는 부부간이고, 이렇게 사는 부모 자식간이 되고, 이렇게 사는 사회 기구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사는 차원이 이 땅에 정착이 된다면 정말로 무슨 그렇게 소란 지르고 뭐 서로 원망하고 시시비비 그런 것이 그런 저차원 세계에 사는 시시콜콜한 구름내 나는 그런 인생이 이 땅에 없어집니다. 그런 게 없어져요. 훌럭 벗어집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들이 오늘날 사는 의식을 가지고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아르마리, 아는 거, 지식, 상식 이런 걸 가지고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정,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는 참으로 인생의 큰 의미를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장부장조라 사람을 감추었지만은 비치는 거는 감추지 아니했다. 반대로 장조부장이니라 비치는 것은 감추었지만은 사람은 감추지 아니했다. 또 유시에는 사람도 비치는 것도 다 감춰버렸다. 다 감춘다 이거. 유시에는 사람도 비치는 것도 감추지 아니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도리겠어요? 이러한 도리를 우리들이 중생의 의식을 벗어난 높은 차원에서만이 이런 소식을 스스로 알고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법문 다 마쳤다 하면서 또 이래 하는 거는 그냥 이리 가도 되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 말씀 드리는 처음에 첫 글구 내가 일구를 한 거는 아무도 알아듣는 이가 없고 제 이구를 읽는데도 아무도 알아듣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한 발, 두 발, 세 발자국을 나와서 제 이 문을 향해 가지고 구르내 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제가 욕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람한테는. 그러나 확실치 못한 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러 마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사람은 감추고 비치는 걸 감추지 않는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도리입니까? 또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눈썹을 아끼지 않고 내가 주각을 달아서 설파를 합니다. 설파는 깨가지고 오픈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픈해 주는 것입니다. 오픈을 하지 않는 데서는 전혀 모르니까요. 또 그렇다면 사람은 감추었으되 비치는 것을 감추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 뭐 어떤 것입니까? 천지가 눈이 와서 백색인데 천지가 눈이 와가지고 하나의
전부 눈이 나서 하얗습니다. 그 위에 새카만 갈마오지, 까마귀처럼 새카만 갈마오지 새와 뱁새가 앉아 있더라. 반대로 비치는 것을 감추고 사람은 감추지 아니했다. 이거는 또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천지에 보름달이 두둥실 떠서 비치는데 갈대꽃과 비치는 달이 같지 않더라. 그렇다면 비치는 것도 사람도 모조리 다 감춰버렸다. 싹 감춰버렸다. 그렇다면 그건 또 뭐입니까? 그건 뭐냐 이거예요. 요요요명하야 무가명이라. 아주 확실히 깨달아 마치고 마친 그 자리 밝힌 데는 다시 더 이상 가히 밝힐 것이 없다. 그러면 사람도 비치는 것도 감추지 않아 그대로 두었다 하면 그대로라면 또 어떻습니까? 현현 현처의 역가하로다 수하로다 아주 너무 깊고 깊어 너무 거하고 거한 곳에 가히 한번 하하하고 웃더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어느 토굴의 스님이 사해 사는 어느 거사님 잘 사는 집에 돈이 많고 해서 탁발을 갔습니다. 스님이 먹고 살아야지 스님도 생명이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의 걸망을 지고 탁발하러 또 나갔습니다. 또 갔더니 그 돈 많은 장자가 아유 스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들어왔는데 인사를 하고는 하는 말이 제가 스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래 오셨으니 저에게 법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더니 마음심자를 하나 또 이래 쓰더니 스님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얼른 대답하기를 그 마음심자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장자가 하는 말이 여보 하고 부릅니다. 그 부인이 예 하고 오니까 여보 당신은 이게 무슨 자인가? 그러니까 부인이 그 마음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암자에 가서 암주가 될 만한 자격이 있구려. 그랬습니다. 내 부인도 마음심자를 하는 정도로 아는데 암자의 암주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내 부인하고 스님이 똑같은 그런 지견이니 내가 돈하고 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그 스님이 탁발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자냐 하면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무슨 자라고 그걸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뭐 나중에 뭐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뭐 이래 할 걸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말해도 돼요. 여러분 그걸 무슨 자냐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무슨 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마음심자라 그래요? 여러분도 암주가 될 만한 자격이 있구만요.
대답하실 분이 있으면 또 해보십시오. 무슨 자일까요? 그 이래 돼서 되겠습니까? 여 서울에는 오늘 참 보니까 그동안에 너무나 대지가 가물러서 산천초목이나 곡식이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단비가 내려가지고 대지를 촉촉히 적셔줘서 모든 만물이 산천초목이나 곡식이 생동감을 일으키고 그다 선선한 가을바람까지 불어오니 모든 사람의 마음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무상의 최상의 높은 법문을 하는데도 이런 속에서도 아직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분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울에는 이쪽은 북쪽인데 북쪽에는 송담 대선사께서 선풍을 더 날리고 계시고 또 저 남쪽으로는 진제 대선사께서 선풍을 더 날리고 중생을 제도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니 머리와 꼬리는 있는데 복판이 없어요. 그래서 한 대전 계룡산쯤 한번 자리를 정해봤습니다. 저는 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물질이고 과학시대고 이래서 거기에 쏘가가지고 참으로 심천히 마음이 깊이 공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분은 많은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심자를 놓고 무슨 자냐 물을 때 그 뭐라고 척하니 한마디 해주면 그분한테 탁발을 해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 심자라고 해가지고는 탁발을 못합니다. 그 사이 얼굴이요 이래요? 묻는 그 사이 얼굴이요 이래요? 그 얼굴 면자만 하면은 또 다른 글자도 있는데 어째 그건 모르느냐 또 할 거 아니에요. 시비가 되지 어찌 또. 그런데 그분이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글자 물었을 때 그 종이 째려 글자를 왜 째려버리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 어쨌든 그만큼이라도 대답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주 좋네요. 그 고래라도 대답하시는 분이 다들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대답하시지. 확실하게 뚝 떨어진 대답은 아니라도 그만한 대답을 모두 하시는 경우도 다행이네. 그래 그런 때 말이죠. 그런 때에 당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척하니 바로 그걸 알아서 개합이 돼 가지고 해버리면은 그분이나 또 대답하는 분이나 묻는 분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고 궁합이 청마다 들어가도 개합이 된다 소리거든요. 여기서 개합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개합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서로 동의하고 서거되면 안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혹이 많이 이제 선사 스님들도 그렇고 나 같으면 여기 이렇게 대답한다 하면 답을 일러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또 적어 가지고 가고 이어 가지고 갑니다. 이게 이래 대답하는구나 이러고 그러면은 천리나 거리가 멉니다. 천리나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설파하는 게 아니고 안 해주는 것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산다 소리예요. 도적불사나 고 낙제 이도로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서 일러주는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어요. 사양치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일러준다면 고 낙제 이도라 그대가 이두에 두 머리에 떨어질까봐 염려해서 절대 일러주지 못한다. 이랬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선이라 하는 것은 말로 일러주고 거기에 나오는 답변이 있고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천리 거리가 멀어집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해주면은 여러분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깊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셔서 나 같으면 이렇게 했더라만 그 양반이, 주인이 그냥 그대로 돈과 쌀을 한 뭉치 짊어지고 나와서 나한테 줄 텐데 내가 못했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여러분이 한번 열심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시면 그때 이렇게 저는 알았습니다 하면은 그 문제를 바로 받는지 못 받는지는 확실하게 점검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땐가 고암 큰 스님께서 저에게 묻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운문스님과 조백대사라는 두 분이 있었느니라. 운문스님은 중생을 하나 제도하면 나무 짝대기 하나를 끊어다가 고방에다 갖다가 넣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중생을 제도를 해가지고 고방 안에 꽉 찼어요, 나무가요. 조백대사라고 하는 분은 일생을 그냥 허를 다니기만 했습니다. 다녀요. 그저 도정동 굴에도 지나가고 저 십자거리에 시장바닥에도 지나다니고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우주의 대천세계를 자기가 다 가는 곳 어느 곳 할 것 없이 다 답사라고 그냥 다니고 오고 가기만 합니다. 근데 말로 뭐라고 내 말 들어라, 법이 이렇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절대. 그러나 그 조백대사는 큰 도인입니다. 운문신님과 쌍벽을 이루는 큰 도인인데 한 분은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그저 내 말 들으시오, 불법은 이런 것입니다. 물으면은 운문신님 어떤 게 바른 눈입니까? 본이라 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건집니다. 이렇게 건져요. 다 제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일생을 그냥 다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두 분이 중생 제도를 누가 더 많이 했겠는고 저에게 묻습니다. 누가 중생 제도를 더 많이 했겠지? 운문스님이 중생 제도를 더 많이 했나? 조백대사가 중생을 더 많이 제도했나?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조백대사가? 에? 안 들려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는다면은 어째서 궁금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시오. 아닌데. 아니요. 아니라. 확실히 한마디 해야 되지. 그래,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확실한 대답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뭐든지 누가 무슨 말하면 난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어떤 게 부처냐, 마른 똥막대기란 게 그 뭐냐, 나 그 관계 없습니다. 나하고. 이렇게만 전부 한다면 옳겠느냐 이 말이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스님한테 묻는데 그랬습니다. 두 대사를
30봉석 치서 천도를 해줘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어째서 그러한고? 그래요? 어째서 그런고? 또 다시 묻길래 한 사람은 흰 쌀밥을 줄 것이요 한 사람은 잡곡밥을 주겠습니다. 또 그랬어요. 내가 그래 그 되긴 좀 됐다마는 좀 미흡하니 한마디 더 일러보게. 또 그래요. 육육은 36이요 99는 81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그대는 어느 곳에 덕주하는고 어느 곳에 머무르 있는고 라고 또 물어요. 큰 스님 오늘 정시 못 차는 좋은 밥이니 많이 잡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큰 스님께서 하하하하 하고 웃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허허이 허이 하고 손뼉치고 나갔습니다. 내가 밖으로.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뒤에 다시 하시는 말씀이 은주발에 눈과 달이 담겼고 소나무의 학이 우니 울음소리가 저 장수천을 뛰어났도다 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확실히 시작과 매듭이 있어야지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말로 해야 되고 어떤 답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던져야 됩니다. 모조리 벗어 던져야 됩니다. 놓고 벗어 던지면 여러분이 놓고 벗어 던진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지금과 다르다고 하는 세계를 분명히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면 그냥 이 보따리를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예간해가지고 중생의 보따리를 버린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날 그런 걸 능히 버릴 줄 아는 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모두가 사는 것이 정편이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훌쩍 벗어져 있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세계적으로 중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진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요사이 참선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방법이. 그러나 이 가나 하두 참선하는 거 이거는 바로 직선으로 직지랍니다.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정말로 참선을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근본 사업으로 삼고 이 목숨과 이 몸뚱이를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을 부업으로 삼아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생활을 내던지고 참선을 별도로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밥 먹고 옷 입고 행동을 하고 일상생활에 사업을 하고 자기가 맡은 바에 모든 업을 하는 그 생활하는 것 속에 그 자체가 조금도 조사와 부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르고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만 다르게 살 뿐이지요. 그에 대한 걸 여러분이 살면서 깊이 생각 좀 하면서 산다면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오늘 이 대원정사에 선사를 7분을 청해서 앞으로 법회를 하는데 저는 오늘 아무것도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선사 스님이 7분 중에 앞으로 뒤에 훌륭한 스님들이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실 걸로 알고 또 거기에서도 많이 듣고 여러분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중생들이 또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국민은 다른 나라에서는 선을 상당히 선호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나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편안하게 행복되게 살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이 길뿐이라고 다른 나라에서는 철저하게 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를 인생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끔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700년이란 유구한 정신문화의 이 근본적인 뿌리가 이 땅에 지내온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은 아직도 이 좋은 보물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을 등지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헤맨다. 오히려 헤매고 있다. 그렇게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보고 있습니다. 저 계룡산에는 그 무상사라고 하는 국제선언이 무심이라는 스님이 조실이고 미국 스님인데 대봉이라는 스님이 조실이고 무심이라는 스님이 주지입니다. 그런 스님들이 외국분인데도 팔벗고 참선을 열심히 해서 국제선언을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얼마 전에 저에게도 찾아와서 법을 청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들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왜 한국에 이렇게 국민들은 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지 참 답답하다고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말을 합니다. 간단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잘 사는 건 별게 없고 여러분이 내 자신부터 해결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인지 나는 뭐냐 이거를 바로 해결하면은 그게 모든 해답이 있고 모든 잘 살아가는 길 무한한 복과 덕과 지혜가 하늘 땅을 덮고도 남을 게 그거 다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밀감을 까먹는 법만 들을 게 아니라 어떻게 까먹으라 하는 이런 방식만 배울 게 아니라 직접 밀감을 잡수는 직접 밥을 잡수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실천에 참선을 하는 분입니다. 뭔가 아침 저녁을 집에서라도 깊이 시간을 쪼개서 또 남아 들어가는 여백 시간이 있다면 다른 시간으로 흘려보낼 게 아니라 그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참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열심히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을 이렇게 중생의 의식을 벗어던지고 새로 본심으로 부처님으로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법회를 마련해서 많은 분들에게 법에 대한 것을 오늘 선사 7인을 오늘부터 청해서 듣고, 오늘 이 사회 이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그런 원력으로 여기에 대원정사에서 법보신문과 대원정사에 또 공부하시는 청신사 청신녀 되시는 대중께서 이런 자리를, 법회를 개최했다고 저는 봅니다. 참 잘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사이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단적으로도 그렇고 썩 좋은 아름다운 소리는 많이 못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제방 각처에서 밥을 굶고 뼈가 깎는 정진을 하는 스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항림사라, 제가 사는 항림사만 해도 산철 2달을 수자들이 결제를 석 달간은 용명정진을 잠 안 자고 하고도 또 2달을 지금 용명정진을 했습니다. 빼마앙상합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공부하는 분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조의 해명을 잇는 것이고,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강명을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그런 자리로 앞으로 매김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이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원력으로 오늘 이 자리를 개최한 것은 참으로 잘했습니다. 그분들은 참 고맙습니다. 박수 좀 쳐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석하신 청신사 청신녀 대중께서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훌륭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평일이고 일요일 같으면 더러 기회가 있어서 오실 분도 많을 텐데, 이 평일날은 직장에 다 근무하는 날이고,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많이 시간을 허용해서 나오셔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은 남달리 뛰어난 신심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 제가 말하는 이 차원은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부처님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큰 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 원력을 세우는 뜻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박수를 쳐 주십시오. 저는 박수 안 쳐줘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는 관계 없습니다. 저는 원래 무주상 보시러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박수 안 쳐주지도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여러분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개성을 한 말씀 드리고 그래 이제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때가 70년 전인가 가능 큰 스님께서 여기 유식 강의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들은 분들 계십니까? 여기 중에 나 그때 해인사 선방에 있다가
예, 해인사 선방에난 있다가 지나가면서 잠시 들리가지고 그때 가시는 걸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원력을 세우시고 동국제강에 장경호 거사님께서 그 원력을 세우시고 오늘 이 대원정사를 불교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보살심으로다가 원력을 세우고 이 절을 세운 것입니다. 또 불교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또 이탁을 하셨고, 이래서 아마 불교 방송국도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불교 방송국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만 더 그때 당시에 스님들이 좀 머리가 깨어나고 이랬더라면 불교 회관도 크게 좀 짓고 이랬더라면 좋았었을 텐데, 불교 이 회관 바깥에다 크게 아마 엄청나게 크게 지어가지고 많은 불자들이 오셔가지고 법회도 하고 이랬더라면 오늘 사회에 크게 기여할 뻔했는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이 대원정사만 해도 이렇게 한 것이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큰 원력을 세우신 것이고, 불교에 또 불교에만 기여하신 게 아니고 이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중생제도에 남달리 원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원정사를 해서 많은 분에게 와서 강의를 듣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이 많은 의식을 상승시키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네, 오늘도 그분의 이 보살심으로 이 대원정사를 이렇게 창건하신 그 덕으로 우리 불자님 여기 와서 이렇게 온 또 법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살아가는데 큰 이익이 되는,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의식이 자꾸 바뀌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 와서 몇 번 여러 차례 그분하고 앉아 차도 마시고 이렇게 거사님하고 이야기도 나눈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자손 되시는 분이 또 그 유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 보살심을 발해서 이와 같이 훌륭한 공덕을 짓는 일을 크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좀 쳐주십시오. 네. 그래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님만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 거사님께서는 장경호 거사님께서는 이제 그 공덕으로다가 아마 이 세상에 오시면은 뭐 중생 세계를 덮을 만한 큰 위덕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큰 원력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언건이여 현중곡하고 공리섬강 찰떡마 성녀무성 장수곡하고 목인이 창기 태평가로다나 모아이미 답을 그래 은근히 현중곡을 더 부르고 허공에 성강이 번쩍했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잡아서 얻겠습니까? 석인이 장수곡을 노래를 부르고 목인이 일어나서 태평가를 부르미로다 이랬습니다. 하악!